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매우 공적인 일로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3년의 공생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첫째가 하늘의 은혜를 구해드리는 일인데 그것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국가 경제로 이야기하자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잘하고 가장 복되고 보람 있는 일이라면 그런 의미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저 내 배를 불리고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해 필요한 하늘 자원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는 일,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유익이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인생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으로, 새벽으로, 주일로,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치사가 되거나 여러분들의 수고가 될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에 온 그것이 더 은혜에 빚지게 되는 이유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우리 입에서 내가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과 그런 생각조차 발디딜 틈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 그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더 간절해졌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현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비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빛을 끌어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어둠이 깊은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이 원심력, 이 교회로 모이는 구심력이 있고 또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우주 끝까지 나아가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일 때 모이고 모이는 일에 힘쓰고 또 나가는 일에 또 힘쓰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모이기만 힘쓰는 이 교회로 끌어들이기만 하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유대교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현실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그래서 새롭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시 요요 현상과 같이 그저 교회로만 모든 빗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쉴 틈도 없고 잠시 잠깐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치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저 소모되어서 꺼져가 버리는, 하나님께는 참으로 귀한 것이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섬김이 다른 섬김 아닙니다. 말씀의 섬김입니다. 말씀의 섬김. 이 말씀을 왜 이런 서론을 이렇게 제가 길게 끄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거는 뭐 한 부모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아버지의 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다 다른 혈통과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전부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 의식하셔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 된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 없고, 실감할 수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처럼 살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원수도 될 수 있는, 이게 이제 사단 마귀가 노리는 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한 자녀들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형제들아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한 부모의 같은 형제 자매들이다. 이걸 연상시키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무슨 아볼로로, 바울로, 심지어는 그리스도로, 베드로로 막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보다 무슨 교단, 무슨 교단, 무슨 교단. 또 그뿐입니까? 누구 목사, 누구 목사, 누구 목사. 이렇게 나뉘어 있는 이런 현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한 경험이 있다면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추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문학의 밤을 하면은 이제 바쁘기도 바빴습니다만 이제 우리 반에 있는 또 우리 학년 또 선배나 후배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교회로 이제 막 초청했단 말이에요.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문학의 밤 할 때 다 와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막 복잡하죠. 그럼 와서 또 축하해주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럼 또 다른 교회에서 하면은 가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것은 침례교였습니다만 장로교회도 가보고 감리교도 가보고 성결교, 구세군 이렇게 다 가봤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통일교도 가봤어요. 통일교도 가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단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거기 갔다 온다 그래서 막 못 가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또 들어보면은 또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상한 얘기 하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거고. 오늘날은 철저히 개교회주의로, 이제는 교단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담장 밖에서 나가서 공부를 알고 설교를 들으면은 마치 이게 무슨 큰 이적 행위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듣다가 막 교인이 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이단이다, 구원을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저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이런 잘못 때문에 이단시하고 그리고 이방인시하는 이런 유대교적인 로마 캐톨릭적인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실수할 수 있는
잘못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주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동조하고 그렇게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품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했습니다만 푸뉴마티코스, 영적인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신령한 이러면 무당 이런 게 더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바, 사람의 본질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영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양성론이라고 해요. 양성론. 신학적으로 양성론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셨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어떤 거예요? 똑같이 양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우리를 영적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육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적인 자들을 대항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영적인 자들인데 영적인 자들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들인데 영적인 자들로 대할 수 없다. 그리고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같이 하노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 3절에도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 있거든요. 근데 단어가 다릅니다. 1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르키노스라는 말인데, 그리고 3절에 육신에 속하는 사르키코스예요. 그러니까 1절은 사르키노스, 3절은 사르키코스. 근데 비슷한 말인데 무엇이 다르냐면 존재와 그 존재가 처하는 영역을 나타내요. 그래서 1절에 사르키노스는 육신에 속한 자라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세속적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고, 3절의 사르키코스가 이게 육체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뭐 2분론, 3분론에서 뭐 영과 육으로 돼 있느냐,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느냐, 이렇게 이제 3분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을 주장을 하냐면 그 혼이 들어갈 자리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영과 사람의 존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이 하나 되게 하는, 말하자면은 이렇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이 둘이 붙어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붙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것을 이제 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혼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푸시케의 번역, 육신의 목숨이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이제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고, 어쨌든 성경에서 인간의 그 본질을 이야기할 때 영과 육을 말해요. 그래서 영적이다, 그리고 육체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끝에 있는 이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원래 영적인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고린도 교인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육적인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인데 세속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도 세속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너무나 쉽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단칼에 쳐버려요.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이죠. 어찌하였든 지금 1절에서 밝히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원래 영적인 사람인데, 다시 말해 이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대할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대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원래 육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해야 할 영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해 있는 현실,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인데 자기가 하늘에 속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뭘로? 이런 종교 행위로.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라는 형식을 취했어.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이지 않고 정말로 육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역사 속에서 죽이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분열되고 더 악한 교인, 뭐 지금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좀 잠깐 모든 일상과 생각을 좀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사셔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는지 악하게 사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악하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선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우리 교인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있습니까? 경건생활 아니에요? 뭐 경건생활이라는 말도 조금 뭐 그렇긴 한데 종교생활,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어떤 교회의 어떤 섬김과 이런 걸 하고 이런 거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게 될 수 있어요. 악하다는 게 뭡니까? 손해된다는 거예요. 선하다, 남는다, 좋다라는 뜻이고 악하다, 손해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선한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날마다 성경 받고요. 다 외웠다고요. 그리고 정해진 기도하고요. 율법을 지키고요. 열심히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 일들은 다 선한 일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판결은 뭐예요? 지옥이었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고 창기였다면 지옥은 안 갔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일을 했더라면 차라리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들, 그런 직분 때문에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착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선한 일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이건 정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45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보다 최소한 2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예요. 200년에서 250년 전에. 옛날에는 그 영국이 지배할 당시에는 종교 조사하면 75% 기독교인이었던 나라라니까요. 거기가. 특히 우리 종교 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교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저지른 짓이 불교들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마치 무슬림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 선교사님들 막 목을 자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니까요. 그 나라에 가서. 그럼 그들이 스리랑카에 가서 선교한 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문을 가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것이 그게 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선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메리카 대륙 다 그랬죠. 다 그래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전통을 계속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 맨 끝에 1절 끝에 육신에 속한 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르키노스,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자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세속적인 자는 누군가? 앞에 2장 14절에서 밝혔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이때 성령할 때 성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을 말하고,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 기경을 해서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마음은 사람에게 있는 거고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영성을 가지게 한다고요. 신성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영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다? 인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바꾸고 감성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고 열심을 바꾸며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거예요. 이걸 새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14절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는 원인이 뭐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냥 인간으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으로 살려고 한다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예배도 안 나오고 배교자가 되었을지라도 성령님은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쉼없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눈꽃만큼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육적인 사람이 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14절에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나 가치 평가도 없다고. 내가 바뀌었어. 그게 기쁘거나 놀랍지도 않아.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돈이 안 되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돈 되는 것만 좋은 거예요. 돈 되는 것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그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뭐예요? 거기에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슬퍼하는 걸 말해요. 네.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같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돌봄이 필요한 거죠. 양육이 필요한 거죠. 누구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혼자 살 수 없는 거죠. 여기 지금 어린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게 네피오스라는 말인데, 이 네피오스는요, 그 갓난아기에서부터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기에까지 넓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러면요, 그리스도 밖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도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한 세속적인 사람은 그저 세속적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아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표시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어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뭔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인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 이게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역사적으로 누가? 우리 개신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만행과 사륙을 저지르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로마 캐톨릭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게 이제 남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우리들도 적용을 해야지. 맨날 입 내물고 투덜거리고 부야가 없다고 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세속적인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세상에 속해 있구나.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가치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모두 다 세속적이죠. 세속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몸으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게 아니라 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가림도 못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리스도인 하지 마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렇지.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잘하자고. 좀 봐달라고 제발.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달렸어요. 오늘 낮에 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했더니 그분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들이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 안전 무슨 뭐라고 하는데 너무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도. 하여튼 안전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정부 부사에. 그러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뭐 안전교육 받으셨나요? 그게 뭐죠? 그때 모르셨나요? 그러더라고요. 모르는데요. 공문 안 받으셨나요? 안 받았는데요. 이거 24년도까지 다 하셨어야 되는데. 교인들은 몇이나 되시나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 도대체.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어느 부서 그 담당자 성함이 누구시냐고 이름하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죄송하지만 공문을 좀 다시 보내주세요. 정식 공문으로 이렇게 전화로 하지 말고 공문을 좀 보내주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23년까지는 뭐 이렇게 강제 조항은 아니었지만 24년도부터는 강제 조항이 돼가지고 뭐 이제 안전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다 받아야 된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심폐소생술 그 학교에서 다 배우지 않나? 그랬더니 뭐 다 해야 된대요. 그러더니 5인 이상 모이는 곳에는 딱 했는데 5인? 딱 하니까 저는 이제 5호 담당자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지하 5호 담당자가 뭔지 아나? 모르지? 옛날 사람들은 다 알아. 북한은 5호 담당자라 그래서 5집을 하나로 묶었어. 그래가지고 5집 중에서 한 집에 누군가가 탈북을 해서 남한을 오잖아? 그럼 5집 전체가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요? 안전을 위해서 서로 감시. 서로. 이 집 뭐 별일 없나? 이렇게. 또 누가 이제 남조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는 거 없나? 하나 걸리면 5집이 공동 책임이에요. 이게 5호 담당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 나이 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도 옛날에 정신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5호 담당자 같으네요. 그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법적으로 뭐 5명 이상이 있는 곳이면 한대. 5명 이상이 있는다는 게 뭐지? 그래서 이거 교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이고 어디고 다 하는 겁니까? 다 하는 거래요. 그러면 지금 절에도 이렇게 전화하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한대요. 근데 잘 못 믿겠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뭐 의무적으로 여러분 저는 이거 아직도 안 끝났구나. 제가 이렇게 서류도 옛날 우리 코로나 때 제가 이렇게 촬영놨었다니까요. 맨 처음에 모이지 못하게 한 건 여기 개신교회만 못 모이게 했었어요. 개신교회만. 성당 모일 수 있었고요. 원불교 모일 수 있었고요. 절도 모일 수 있었고요. 뭐 무당집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만 모일 수 없었어요. 공문에 교회라고 돼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왜 교회만 하냐. 코로나 이후에 천주교하고 원불교가 급상승했습니다. 이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 뒤에는 이 정치 세력이 있어요. 신천지하고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뭐냐면 세속성에 있어요. 세속성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인에 일어났던 이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치관이 옮겨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말은 어린아이들이지 이 어린아이들이 사회적으로는 다 뭐예요?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이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어린 것을 말하지 세속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린 걸 말하지 않아요. 교회 장로야. 근데 어느 기업의 총수야. 이 사람은 교회 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돈 줄 생각만 하고 돈 쓸 생각만 해. 뭐 선교지 어디 돈 보내드릴 데 없어요, 목사님? 맨날. 또 교회 뭐 어디 보수할 거 없어요, 목사님? 성경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막 상담을 요청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자기는 완전 무결해. 그래서 막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새 교회에서 최고 인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말한다고. 세상으로 보면요, 거인 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저 같은 목사에 빗대어 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목사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님들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은 예수 안에 어린아이들이세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설교 들어보시라니까. 부활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해요. 맨날 뭐 착한 일 해라, 뭘 참고 살아라, 뭐 해라. 그래서요, 감동이 되지, 뭐 할 수 있지. 다 어린아이들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고.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한 거예요. 이어서 2절에서는 그 세속적인 자들이 누군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무슨 말입니까? 밥 먹지 못하고 젖 먹는 애들이에요. 젖을 먹는 자. 젖을 먹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그러면 밥이나 젖이나 둘 다 양식 아닙니까? 둘 다 자양분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견 생각하기에는 젖은 뭐 먹기 쉽고 소화 잘 되는 거고, 그죠? 또 밥은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어른들이 먹고, 젖은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젖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가벼운 얘기 뭐 이런 거고, 밥은 거친 음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천국과 지상나라, 그리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의 양식을 여기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밥이라고 한 거고, 육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의 양식을 젖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도 어떤 사람에게는 젖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보통 그렇게 하죠. 이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젖은 그냥 맨날 성경이나 읽고 설교나 듣는 걸 말하고, 밥은 신학이나 교리 이런 거. 쳐 죽일 놈들이에요. 어디 언제부터 똑똑한 순서대로 구원을 받고 공부 많이 한 대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 어디 있어요? 대개 오히려 공부 잘하고 똑똑했던 사람들은 대개 저주의 길로 가요. 물론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좀 기억력이 좀 모자라고 뭐 이렇게 의지가 좀 약하고 뭐 감정이 좀 메말라 있다 해서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앞섰다고 해서 넘어지고 잘못된 경우들이 성경의 경고지, 여러분들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때가 가장 안전한 때고 가장 잘 사는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젖과 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 젖이고 어떤 건 밥이고, 막 교리나 신학적인 이런 것들은 밥이고, 또 뭐 성경을 읽고 이런 거는 설교 듣고 이런 거는 뭐 젖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젖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밥으로 먹는 사람, 이게 뭡니까? 그걸 먹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그저 세상 사는 일, 이 세상의 어떤 영화와 또 인간적으로 훌륭하게 되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젖이요. 그런데요,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젖과 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목표가 하늘이냐 땅이냐에 따라서 젖과 밥으로 바뀌는 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세속적인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다, 밥이 아니라 젖으로 먹이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 제자들이에요?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에요.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라고.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를 담임 목사로 둔 교회예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 최고의 신학자예요. 지금 그 돌아가신 교황 있잖아요. 그 포용과 배제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그 교황님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소개돼가지고 이제 책 많이 읽혔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교황이라고 하면 안 되지. 교황 승하라고 해야지. 교황 마마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교황 승하가 왜 주님을 대신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교황이 이런저런 가르침을 두고 했는데 그분이 사실은 이 세상과 그 포프 그 교황이 뭐 제가 알기로는 무천년주의자예요.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다고요. 부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성경적으로 그분이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행했던 뭐 그렇게 막 높은 칭송을 막 받는데 그분이 했던 일들은 다 뭐예요? 악한 일이었어요. 이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 기여하는 것을 선하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악하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악한 거는 성경에서 다루지 않아요. 도둑질하고 그걸 뭘 악하다 마다 말할 게 뭐 있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 세속의 삶과 인간적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이거를 악하다고 한다니까요. 성경에서. 구원이 뭡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를 초월하는 신의 완전,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용어라니까요. 성경에만 있는 용어예요. 어떤 책이나 어떤 경전에도 구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갖다 쓰는 것 뿐이지.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전용어예요. 그 야구에서 이제 뭐 구원투수 뭐 이렇게 쓰는데 그 이제 성경에서 갖다 쓰는 거고. 이 구원은 뭐다? 완전한 사람을 넘어서는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사람이 신되는 거다. 이게 성경적인 정의라니까요. 그런데 그저 사람 되는 일, 세상 일에 대해서만 가르쳤고 해왔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악하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하다, 선하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근데 부활을 목표로 살지 않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악하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악하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소용없다는 말인가? 아니요. 사람으로서는 도움되는 복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지 않아. 그러면 그게 악한 게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야만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담임 목사들의 딜레마예요.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당장 고쳐주세요라고 선뜻 얘기하지 못하는 이게 담임 목사의 딜레마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그렇다고 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왜요? 이 선악에 대한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욥이, 구약 성경의 욥이 만약에 정말 10명의 자식들이 막 다 죽어나가고 집이 망하고 이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욥은요 반드시 지옥에 갔어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약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뭐 교황처럼 뭐 이렇게 완벽하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욥은 그런 엄청난 환난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되는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죽었던 자녀들을 대신하는 그 자녀들을 다시 새 생명으로 주시고 재산도 갑절로 불어나는 표적이 보여져요. 그래서 욥기는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라면 구약 성경의 이방인을 위한 성경책은 욥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바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자녀, 구원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다? 악한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장성한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또 어떤 경건의 모습에서 더 나은 사람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책 평생에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뭐 갑자기 어떻게 하루에 3장, 4장씩 봐.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며칠은 할 수 있겠지. 뭐 연초 내지는 뭐 이럴 때. 원래 그건 정상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기준은 뭐다? 시선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해 보여도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다?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다? 세속적인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육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밥과 젖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속적인 사람은 무엇으로 먹인다? 젖으로 먹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부활을,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밥이 아니라 젖으로 먹였다. 그러니까요, 도덕적인 교훈이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 3절의 시작에서 바로 젖을 먹여야만 했던 이유, 젖을 먹여야만 했던 이유를 3절의 상반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3절에는 왜냐하면이 2번 들어가 있어요. 3절의 맨 앞에 왜냐하면, 그 다음에 속한 자로다 너희 그 사이에 또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는 2번의 이유를 설명해요. 그래서 3절의 맨 앞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젖으로 먹였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였느냐? 너희들이 밥을 그때도 먹을 수 없었고 지금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젖을 먹인 이유를 3절의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왜 밥을 감당할 수 없었느냐? 왜 밥을 먹일 수 없었느냐?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자들이죠. 육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육체적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누구한테는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전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거라고요. 사실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을 뭘로 들은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복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잠언에서 거짓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물.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저런 세미나와 프로그램과 이런 게 왜 많을까요? 진짜 선물을 안 주고, 그러니까 뭘 줘야 되잖아. 다 거짓 선물이에요. 거짓 선물. 여러분, 교회 생활이 굉장히 바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쁠까요? 참 선물을 안 주니까
가짜를 줘야 돼. 근데 가짜를 주면 금방 식상하고 금방 질려. 그러니까요. 계속 갈아치기 해야 되고. 그러세요. 고구마 전도 했다가 또 뭐 두 날개로 또 날아오르다가 또 부러지니까 또 뭐 제자 훈련했다가 또 막 큐티 했다가 또 뭐 목욕탕 세미나 했다가 오만 잡지랄들을. 아니, 죄송해요. 잡지랄이라고 해서. 근데 나는 되게 언어를 순화시킨 거예요. 그게 교인들의 등골을 빼먹고 시간을 빼먹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동물원에 갇혀있는 우리에 갇힌 동물들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예? 웬놈의 병원에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그 예배 드리는 거기 가면은 왜 이렇게 권사들이 많냐고. 차라리 불자들이 오면 뭐 미안한데. 그러니까 아니 다 보면 막 이렇게 얼굴이 착해 보이고 막 두 무릎이 다 닳고 허리 디스크 나오고 막 이게 관절 이렇게 다 권사님들이야. 어디? 뭐 교회 권사님들이야. 그렇게 보니까 또 뭐 죽어라 뭐 이런 거야 아마. 그냥 몸 절단 나고 인생 절단 나고 뭐 왜 그 지 알을 하시냐고. 보세요. 우리 교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2시간 마음 편안히 마음 기경한 시간 있나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없잖아.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2시간을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악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다니까요. 2시간도 집중이 안 돼. 무슨 말이야? 아니, 하나님하고 둘이 데이트하러 차 마시러 왔는데 하나님과 눈도 안 마주치고 맨날 스마트폰 보고 뭐 전화지랄들 해놓고 막 이러는 거야. 앞에다 맞춰. 시간이 됐네. 바빠서 뭐 하나님 우리 가야 되겠네요. 바쁘시죠? 다음에 만나요. 하나님 한마디도 얘기도 못했어. 그 다음 주 올 때는 하나님이 떨려. 얘 또 막 딴 거 보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그냥 전파도 좀 차단되고 전기도 막 정전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보호자 또 배터리까지 있어갖고 막 이건 뭐.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삶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육체적이고 세상에 속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돼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미친다니까. 나중에 힘들어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고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육체에 속했다. 육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속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만드는 것은 성령의 일이에요. 그런데요, 천상에 속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선택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 날개를 여러분들에게 달아준들, 여러분들이 날개를 쓰지 않으면 키위가 된다고요. 키위가 뭔지 아시죠? 새인데 날개가 퇴화돼서 날지 못하는 새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키위가 살다 보니까 하늘을 날면서 그냥 죽으라고 사냥하는 것보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먹고 사는 데 너무 편한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가서 쓰레기통 가면 항상 먹을 게 있어. 그러니까 냅다 그 패스트푸드 쓰레기를 먹는 바람에 몸이 또 이렇게 땡그라진 거 아닙니까? 그 키위라는 그 과일이 그 새에 나온 거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몸이 이제 커져가지고 날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날개로는 이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날개가 쓰지 않으니까 점점점 퇴약해졌어. 그래서 이게 닭 날개보다도 못한 거야. 닭은 날개라도 하잖아, 그죠? 지붕 닭 날아요. 지붕 이렇게 날아오른다고. 산에서 던진다고 해서 그 닭이 떨어져 죽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난다고. 근데 키위는 그게 안 돼요. 높은 데로 던지면 그냥 쿵 떨어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과 어느 동물에게 날개가 달린 것과 어느 게 더 강력할까요? 성령의 날개가 더 강력하지 않을까?
근데 성령의 날개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땅바닥을 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래서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인, 이게 3절의 중간부터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이래요. 여러분, 시기는 여러분 어감이 어때요?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시기는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뭐였어요? 열심이라고요. 열심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열심이 넘치는 거예요. 옳은 길, 더 좋은 길, 효율성을 따져서 가는 거. 근데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이래요.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어떤 진전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열심이 없다는 얘기를 그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요. 근데요, 이 열심 때문에, 열심이 없어도 안 되지만 엉뚱한 데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신자들로 하여금 뭐가 된다? 육체적인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병원 예배 드릴 때 이제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참여하는 그 이제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참 어렵다고. 왜 어렵다고 할까요? 너무 열심히 사는 것도 악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본인들은 열심히 하라고 계속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악하다고 하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또 그게 맞고,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안 그만둘 수 없고,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 시기라고 하는 경쟁심이죠. 사실은 열심보다 경쟁심이죠. 경쟁심은 더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우열로 인해서 나뉘는 것,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분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육체적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육체적이고 세속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 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경쟁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는 각자로 살면 돼요. 각자는 각자로 살면 된다고. 그런데 왜 시기와 분쟁이 있느냐?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기준 이하다. 기준 이상이다. 기준 이상이면 잘하고 훌륭하다. 기준 이하면 참 문제가 있다. 이 세상에서 보면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어요. 하늘에서 보면 아시죠? 평면으로 보이는 거. 지도에 높고낮음이 있어요? 그냥 평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기와 분쟁, 이 경쟁의식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열을 나누는 이것이 신자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 지가 에베레스트 산인데 뒷동산인 줄 알아. 또 지가 뒷동산인데 지가 에베레스트인 줄 알아. 그러니까요. 하나는 넘치는 지나침으로, 하나는 지나친 모자람으로. 이거를 외식과 가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외식은 넘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것처럼 해. 할 수 없는 거를. 또 할 수 있는 걸 안 해. 이걸 가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못하는 척, 바보인 척 하는 거. 이거 가식. 대단한 사람인 척 하는 거 외식. 둘 다 악해요. 손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외식을 하든 가식을 하든 해가 돼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얘기를 안 하는데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굉장히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의 분량을 찾으십시오. 자기의 분량.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분량.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의 분량. 내가 할 수 있는 가정살림 회사. 이 분량을 찾으세요. 이거를 모르면 항상 외식적인 삶과 가식적인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게 돼 있고 항상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게 돼 있고 자기 인생을 불평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요, 자기 감정은 컨트롤이 안 돼요. 왜? 외식과 가식은 거짓 감정의 옥토예요. 거짓 감정의 옥토라고. 그러니까 외식과 가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거짓 감정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 토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꽉 차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처음 우리가 교회 시작했을 때 굉장히 강조했던 말이에요. 여러분의 분량을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넘치고 있는지 모자라고 있는지를 알지. 모자라고 있으면, 게으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내야지. 그죠? 지나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낮춰야지. 그러니까 한 번 또 그냥 불끈해서 힘이 생겼다고 또 이제 막 하다가 나중에 부작용 생기고 한 번 또 이렇게 막 게으르고 힘 빼면 여러분 우리나라 예배에서 여러분의 실체를 아셔야 되는 거 주일 예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그잖아요. 새벽기도 있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모임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분량을 알아야 돼요. 근데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의 의무야. 이건 분량이고 뭐고 없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라고. 신상의 1호와 그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이외에는 예배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왜요? 책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거든요. 안 나온 게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근데요, 이 세상에 정말 수요일, 금요일, 새벽을 지켜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구원하는 데 참여할 주의 용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왜? 지금 교회도 우리 교단만 해도 코로나 때 한 4천 교회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예배자가 전국 교회에 30%가 줄었다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예배에 참여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아니 3천 교회에 30% 교인들의 마음그릇이 떨어졌어.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엄청나게 줄지 않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거짓과 이런 분열과 이런 사기꾼들이 판치는 나라. 이게 나랍니까? 저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는 표징이라고 봐요. 니들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거. 니들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육체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못 알아들어. 심지어는 목사들도 이제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 요새 저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건 순 드라마던데요. 순 드라마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교회에서 안 하니까. 여러분, 이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관장되는 거예요. 경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이게 그냥 무조건 경쟁하고 이런 어떤 경쟁심과 이런 우열 비교하는 이것이 육체적으로 가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가 고린도 교회가 뭐가 됐다? 세속적인 교회 그리고 육체적인 교인들이 되었다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뒤에 사람을 따라 행함. 이게 뭡니까? 사람을 따라 페리파테오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두루 다닌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인성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영성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영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영성을 따라서. 영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놀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성을 따르십시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성뿐만 아니라 영성을 따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또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뭐 영성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뭐 집안일 안 하고 회사 일 안 하고 자기 어떤 이런 거 안 하고 뭐 그저 막 이 종교적인 인간이 되는 거를 영적이래. 순사기꾼 거짓말. 진짜 이렇게 좀 막 그런 사람들 그때 이렇게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저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기다려 주시는 게 감사해. 근데 이제 속이 끓긴 해. 안타깝고. 왜?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영향을 미치니까 교인들한테. 열심과 분쟁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부분은 이게 없어요. 열심도 없다고. 그냥 라우디게에 뭐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대충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한 자기 분량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흥청망청 대충 사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일단 자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급을 조절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치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비상 상황에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면 안 나오도 새벽기도 나오고 일시적으로라도 작전기도 이런 같은 거잖아요. 금식도 하고 이렇게 막 결단도 하고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또 힘이 뺄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근데요 기준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복귀하잖아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더 힘을 낼 수도 있고 때로는 게으름도 피울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있는 대로 가려면 똑같이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갈 때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념 없는 사람인 척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 있어서 바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량이 커져요. 분량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결과가 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늘 그렇게 살 뿐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이 복음 진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세속적이고 인간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진리의 참된 의미를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은 부활을 위한 거예요. 사람 이상이 되기 위한 거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사람이 되고 나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되어 간다고. 같이. 집을 지을 때 그래서 기독교회는 지붕부터 짓는 거다 그랬잖아요. 지붕부터 지어져. 지붕은 뭐예요? 완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완전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영적으로 세워져 가고 이 밑에 인간적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건 표적이 되고 이거는 본성의 변화지. 영성의 변화와 인성의 변화가, 본성의 변화가 삶의 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진리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세속적일 수도 있고 천상적일 수도 있고 육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세속적인, 너무나 세속적인 이 시대의 교회가 이때 당시의 고린도 교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공치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저 엄청 감사해요. 광야교회 교인인 거를. 광야교회는 영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라고. 천상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제가 설교를 절대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천상적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실질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를 사람과 이 세상을 위한 교훈으로 받지 마라. 하늘나라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되는 영적인 진리와 진리로 교훈을 얻어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어떤 생활의 규칙 이런 거 발견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뭐 하고 뭐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만 그 의미를 발견하셔야 된다고.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세속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라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써놔요? 사진하지 말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왜 써놔요? 여기다가 쓸데없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러면 부활을 위한 이게 어떤 진리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고민,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에서 자꾸 생각하고 느끼셔야 된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감정이 막 그렇게 민감해지고, 사랑이 막 느껴지고, 또 근본 감정도 또 느껴져야 돼. 그걸 사랑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 사고력, 이해력, 해석력,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달라져. 가룟유다, 뭐 그냥 쳐 죽일 놈이었고, 적그리스도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영적인 진리를 교훈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진리를 깨우쳐라. 에스라 7장 23절에 그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뭐다? 하늘의 하나님의 전,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성경이 바로 뭐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명령하신 거다. 에스라가 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건 지금 이제 시내산에 이런 걸 말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앞에 다다랐다. 땅에서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건데 그게 뭐다? 하늘에 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인간적인 유비와 천상의 유비를 같이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뭘 발견해야 된다?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요,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심판받는 법정에 자기를 변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왜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랐을까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얘기 하니까. 부활은 사람이 신되는 거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다 구약 성경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단지 옛날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교리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사상이 있거든요. 나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뭐예요? 하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이단 소리를 들었던 거고,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예요. 이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이 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은 그냥 성경을 구절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냥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은 알고 있어라. 왜? 뭐 사람이 신되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니들이 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때나 사도들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똑같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라?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있다니까요. 요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없다. 미치겠어요 진짜로. 아니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증거를 대라. 뭔 놈의 진짜 지 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 안 믿으십니까? 그거 믿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면 다 알게 돼. 그럼 지옥 거쳐서 오세요. 뭘 말싸움을 해. 지옥 안 가고 우리는 부활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살아라. 세 번째로,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라.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이라니까요. 이 주제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라고 그랬죠.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라 했어요. 요한 사도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 첫째 부활. 그리고 바울 사도 면류관을 받는 경주자 1등이에요. 1등. 모두 경주하지만 1등은 한 명밖에 없지 않느냐. 첫째 부활을 설명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위해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편한 길 석방을 시켜준다 해도 안 했대요. 뭐 하려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가려고. 여러분, 영적인 자들로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이 정말 더 소망의 빛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또 인터넷으로 이 시간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신 거, 온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뭘 얼마나 배웠고 은혜를 받아 이것 또한 별개로 또 다른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예배한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거다. 바라기는 훌륭한 일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다. 영적인 자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영적인 자로 천상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선한 열심과 훌륭한 인간적인 장점들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 세상에 매이게 해요. 이 세상에 매이게 한다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부활의 소망, 더 나아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 모든 가족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교인과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연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